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간증을 가진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을 삶에서 경험함으로 간증 있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간증이 중요하냐면 신앙은 그냥 고백적 신앙으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냥 고백적 이론에 해당하지 않고 항상 그 고백이 현실 속에서 경험될 때에 그 믿음의 역동성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고백만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믿음의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붙들고 삶에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그 믿음은 강력한 파워를 내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믿음의 충격이 와도 그걸 견뎌내고 결국은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어요. 거기서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한 파워를 내지하게 됩니다. 아마 그 이후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불풀무에 던져뒀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머리털도 상하지 않고 그 불풀무에서 구조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무엇으로도 깨부술 수 없는 역동적인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5년도에도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런 고백과 함께 그 경험을 함께 간증하며 그 은혜 속에서 더욱더 강력한 믿음의 파워를 내지하는 이런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확인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호일 집사님 계속 앞으로 와서 앉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예, 인물은 참 좋습니다. 어디다 내놔도 우리 이호일 집사님이 인물이 빠지겠습니까? 머리가 꽉 찼죠. 박사학위가 2개니까. 그 다음에 태권도가 9단이죠. 감히 누가 건드리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았는데 그렇게 25년도를 만들어가는 우리 집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설교할 때 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듣고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말씀이 심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일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여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성소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듣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면은 조건이 나옵니다. 만일 내가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충격적인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속에 울려 퍼져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이 방향을 좀 틀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런 은총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요 12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이에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사실 이 구절 속에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몇 절이죠? 1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참 외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좀 마음속에 깊게 담아두는 이런 14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절에서 16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조적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12절에서 16절이 14절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 본문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가득한 본문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치유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이러한 회복과 치유의 메시지가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왜 그렇게 본문을 읽어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12절에서 16절은 샌드위치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샌드위치를 먹으려면 중간에 패트를 넣고 앞에 빵과 빵을 붙이듯이 두 개의 똑같은 문학 양식이 있고 그 내용이 어떤 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구절체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합니다. 그 구조를 보면은 A,
B, A 다시 형식인데 A에 해당하는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12절입니다. A에 해당하는 구절.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게 A예요. 그리고 요것과 대칭되는 A-의 구절이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A-예요. 그런데 이 12절과 16절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딱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하고 16절이 아래 위에서 딱 공유하는 그런 위치에 딱 두 구절체가 있고, 그 사이에 13절에서 15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봅시다. A와 A 12절과 16절에서 무엇이 여러분에게 이것이 같은 내용을 딱 같이 공유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까? 뭐가 보여요? 네? 뭐가 보여요? 이거 보여야 돼요. 뭐죠? 성전을 뭐했다? 택했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전을 택했다. 즉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또 왕궁을 수리해 다시 지어놓고 난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내용 속에 똑같은 내용들이 앞과 뒤에 있는데 그것이 성전을 택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더 축약을 하면은 택함이에요. 택함. 그 택함이라고 하는 내용이 12절에서 그리고 16절에서 이렇게 딱 위치하고, 그 사이에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이 그 택함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 택함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양식으로 이 오늘 12절에서 16절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그 삶의 치유와 회복이 가능함을 이 12절에서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나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아무나 치유하시지 않아요. 택함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택함 속에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택함이 없다면 아니에요. 택함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12절에서 16절 속에서 읽혀지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 있나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나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된 대로 여러분에게 회복과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마음속에 심어 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예. 여러분,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선택 속에서 회복이 가능하고 치유가 가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불릴듯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이 간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선택된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에요. 실질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가 택함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의 은혜 속에 거하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부탁드립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25년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늘 은혜를 경험케 하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요한 게 선택이에요. 중요한 게 예수 안에 사는 겁니다. 예수 붙들고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예수 아니면 여러분, 예수 아니면 선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은퇴하신 교수님이 저한테 논문을 쓰는데 그래요. 장 목사님 논문 쓰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썼어요. 아직 준비 좀 못됐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구내식당 가서 밥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러세요. 저를 좀 유심히 봤는가 봐요. 장 목사님 그 전도서를 써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서를 쓰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뭘 써야죠? 그리고 쭈삣쭈삣 하니까 일단 가서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쓰겠다면 당신이 평생 강의한 강의 노트를 저한테 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날 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간에 보니까 당신께서 평생 강의한 강의 노트 중에 전도서 부분이 제 메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를 쭉 읽어봤어요. 뭐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전도서에서 논제를 끄집어냈어요. 그런 논문을 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논문을 썼어요. 논문 다 썼는데 제 논문을 우수 논문으로 추천을 했다고 그 대원장님이 연락이 왔어요. 얼마 있더니 축하드린다고, 최우수 논문이라고. 저 그래도 최우수 논문상 받았어요. 여러분 다 못 봤지만 우리 딸이 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원로 목사님께서 사실은 독일의 본 대학에서 PhD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고 우울증에 걸렸어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렸는데 한사가 싫더래요.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마음만 생기더래요. 그게 우울증이 왜 걸렸냐면 본인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독일에서 내노라는 대학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그렇게 학위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교수 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원치 않는 대학에 전임 교수로 왔지만 늘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거로. 그래서 막 만사가 귀찮고 인생 끝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 교수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책을 한 권 주더래요. 어떤 분의 간증서를. 거기서 예수를 만났대요. 여러분, 거기서 예수를 만났대요. 자기가. 그리고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서 그때 고백한 것이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게 헛거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그래서 다 갖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그분 책도 몇 권 읽었거든요. 그분이 쓴 책 아주 탁월한 그런 저서입니다. 다 버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세요. 장 목사님도 오직 예수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분을 잘 아는 분들이
미친 내가 노인네가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좋대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 외에 다른 건 생각할 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직 돌아가시지는 않으셨는데, 여러분 성도는 적어도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수로 삽시다. 거기에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이 오늘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가 아니면 구원도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가 아닌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구원의 또 다른 길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종교타원주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예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다른 길을 누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NO! 하고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부인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면 됩니다. 예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에서부터 20절 A, B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개의 조건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부터 20절 A, B절까지예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약속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는 조건이 나옵니다. 두 개. 조건. 무슨 조건이죠? 너희가 내 말한 대로만 간다면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질 거지만, 그렇지 않고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굉장히 강력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의 단절이 왜 일어나는지를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성이 왜 끊기는가? 이 본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버린다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즉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에요. 내가 봤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그거 굉장히 작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큰 것 같은데 실제로는 너무 작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길이 안 보여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에요. 여러분, 길이 안 보여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지속성이 우리에게서 확인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사는 이런 성도로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지 맙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믿음의 승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 어떤 나라는 그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밀랍으로 만들어 두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은 시신을 방부 처리해 가지고 둡니다. 소련 같은 경우 구소련에서는 누가 그렇게 했나요? 레닌, 또 스탈린. 스탈린은 나중에 이제 분해가 돼 가지고 사라졌지만 지금도 레닌의 시신은 영구 보존되어 있습니다. 중공의 마오쩌둥, 그다음에 베트남의 호치민,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 왜 이럴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나라를 건국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친 분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려고 할까요? 대부분이 공산주의 국가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게 종교사회학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공산주의는 이게 종교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이비 종교하고 공산주의하고 그 다음에 다단계는 종교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것은 종교성을 띄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시신을 영구 보존하는 것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모택동을 영구 보존하는 까닭은 공산당의 영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귀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로 붙는 것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을 깨부수려고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의 모양으로 우리를 삼키려고 맴돌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의 간증을 들었어요. 타투이스트였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하는 형제인데 가끔가다 명상을 하다가 영적 세계가 열리고 뭐 이러는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능하지만 명상은 위험합니다. 성경에는 명상이라는 말, 성경이 하나님과 연결된 명상은 없어요. 묵상기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하세요. 그냥 중얼중얼 말하세요. 이 청년이 명상도 하고 뭐 이러다가 좀 영적 세계가 좀 이상한데 어느 날부터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보이는데 처음에는 좀 무섭게 협박도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아주 부드럽게 와서 유혹을 하더래요. 근데 그 유혹이 뭐냐면 지금 사귀는 여자친구하고 헤어져라 그러더래요. 뭐지? 근데 이게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막 머리를 헝클어뜨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무슨 이상한 물체 같은 것이 휙휙휙 다니는데 자기가 볼 때 귀신이래요. 근데 그것이 그냥 눈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집에 안에 물건을 막 움직인대요. 어쩌다 보면 뭐 이 물건 여기가 있고 여기가 뭐 자기가 전혀 안 났는데 그것이 움직여 있대요. 야 이거 뭐지? 어느 날 아무도 모르는데 친구하고 영화를 보다가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기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것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도 저랬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정중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도 그런 것이 있고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니까 또 예수 믿자.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더래요. 굉장히 차분하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지금 기도할 때만이라도 네가 받아들여라.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자기는 그렇게 기도받고 나면 모든 게 확 달라질 줄 알았더니 아무 변화가 없더래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헤어지라고 그러더래요. 자꾸. 만약에 네가 헤어지면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되게 해줄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귀는 여자친구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왜 그러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여자친구의 숨겨진 비밀을 다 얘기해 주더래요. 저희는 전혀 모르는. 그러고 보니까 그 사귀는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거짓말을 했더래요. 그래서 진짜인지 확인을 해봤다 했더니 다 그렇더래요. 야, 이거 뭐야?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속일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헤어졌대요. 헤어지고 나니까 귀신이 너무 좋아하더래요.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쪽에서 막 강력한 빛이 밀려오는데 그 빛에 의해서 이 귀신들이 막 그냥 싹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빛이 쫙 하고는 자기 앞에 딱 섰는데 서는 순간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그냥 믿어지더래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나오더래요. 계속 회개가 나오고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돌아가라 그러더래요. 누구한테 돌아가냐? 여자친구에게 돌아가라. 자기가 막 그러고 나니까 막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여자친구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나왔더래요. 자기 막 지금 막 하나님을 만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여자친구가 이렇게 보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인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남편의 남자친구에게 버림받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이죠. 아빠, 내가 친구 사귀었는데 내 채였어. 내가 좀 거짓말을 했거든. 아빠, 내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서 아버지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너무 걱정하지 마. 너 그런 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만 회개하고 3일간 금식을 해라. 그러면 네 친구가 돌아올 거야. 나도 기도할게 그러더래요. 그 사이가 3일이 된 거예요. 이게 그날 여자친구는 3일 금식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교제가 시작됐고 그리고 어느 날 자기가 타투를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주님의 뜻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쫙 오시더래요. 어깨를 딱 걸리면서 나에게 타투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묻더래요. 못하겠더래요.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나에게 할 수 없는 거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마라 그러더래요. 바꿨어요. 타투를 포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귀는 여러분 그 청년이 자기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그 자기 여자친구가 목사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엮기 위해서 인도하셨는데 마귀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보이지 않게 엄청나게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포기하도록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을 미혹할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이 예수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믿음의 상황에서 어긋나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오직 예수로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로 사는 이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로만 살아가면 간증거리가 많이 생길 거라고. 25년도에는 예수로만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면 간증거리가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드러날 것입니다. 20절 시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너희의 믿음의 삶에서 너희의 경험한 그 사실이 속담거리나 이야기거리가 되지 말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간증거리를 만들어야지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간증하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손마저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이야기거리가 되고 속담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적용점이 오늘 20절 시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와요. 부탁드립니다. 25년도에는 여러분에게서 간증거리가 터져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간증 좀 합시다. 저 뒤에 송교희 집사님 간증 좀 하세요. 올해 좀 멋진 간증 하나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선택 속에서, 어떻게 오직 예수 속에서 가능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 뭐 열심히 예수 교회 다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고, 야 예수 믿더니 변했어,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예수 믿더니 정말 복 받았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간증거리 있는 삶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속담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간증 있는 인생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